창세기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욕심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아멘. 예, 조금 정리를 해보면서 가보죠. 수면 위에 어떤 위에 운행하셨던 하나님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노아홍수 때는 무지개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전에서는 빛과 광채 또는 구름, 소리 이런 식으로 나타났고요. 또 마가 다락방 안에서도 비슷하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면서 바람과 소리로 역사하는. 다시 설명하면 창세기 1장 2절이 지금 이게 창세기 1장 2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쭉 점진적으로 흘러가면서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지난번 우리 공부할 때 한번 이런 공부 이렇게 했었어요.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이렇게 출애굽시킬 때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고 독수리가 이렇게 덮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덮어서 이게 인도해 주었다라고 하는 묘사를 좀 들어봤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2장에 그때 공부할 때 그랬을 거예요. 황무지라고 하는 부분을 창세기로 정리해서 이렇게 풀었던 부분을 좀 설명했던 적이 있고요. 우리 지난 수요일이었나요? 수요일 날은 에스겔서 16장을 통해서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옷자락으로 덮어서, 이게 기억나시죠? 옷자락으로 덮어가지고 인도해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했는데, 그 옷자락으로 덮는다는 표현이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옷을 덧입게 만드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도록 했다. 여기가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로 넘어가면 어떤 혼인잔치에서도 그와 같이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결국 요한계시로 넘어가 보면 그 쭉 흘러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적으로는 어떤 존재로서의 태초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존재로서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설명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건 놓치면 안 돼요. 다시 정리를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해낼 것인가, 성경 자체가 어떻게 구원해내며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세워져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한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지금 이게 그 6장에서 우리 핵심적으로 공부했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본 거예요. 정리를 해봤으니까 어떤 중요한 것은 우리 에스겔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옷자락을 덮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은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됐다. 아마 좀 그 뒷부분에 오늘 공부가 가까이 나갈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할 건데 여러분 그 성막을 아마 좀 더 읽어볼 거예요.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만들어라 라고 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제사장의 옷을 좀 읽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 온갖 그 천들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었죠. 그리고 지성소를 만드는 방법이 있었고 또 제사장의 옷이 나오거든요. 이게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3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성막과 관련되어져서 성막을 만드는데 그 성막이 기가 막히게 우리 제사장의 옷과 성의 그것과 똑같아요. 그 부분 좀 더 읽어보기로 하고요. 어떻든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말 것은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 속에 어둠과 가치관과 세속적인 어떤 사고, 의식구조, 생각들을 뽑아내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바꾸어서 이해되시죠? 우리의 이 머리를 바꾸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고, 하나님의 의식구조 그걸 개조시켜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뭐랄까요? 예수님으로 옷 입혀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심과 같은 그 일을 쭉 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옷자라고 덮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곧 옷자라고 덮었다는 말은 단순하게 덮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 덮음과 동시에 저와 하나님과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연합되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수요일 공부할 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뭘 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옷, 그것만 본다.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 그 옷만 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들이잖아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덧입혀져서 옷을 덧입혀져서 그 덧입혀진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원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보는 거네. 그것은 굉장한 은혜라고 그랬어요. 이 은혜는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그 부분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우리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가려준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목회자들이 성례전을 베풀 때 가운을 입죠. 이제 다른 목사님들 주로 주일날 다 입으시는데요. 가운을 입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목회자의 죄를 가려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가운을 입는 거예요. 가운이라는 자체가 그냥 겉으로 입는 것이 아니라요. 거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인간의 죄를 가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을 놓치지 않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좀 더 공부하겠지만 그 대제사장이 입는 그 성의 그 옷도 동일하게 그래요. 그게 보게 되면 제사장이 입는 옷이 그 지성소적인 측면이 그대로 들어와요. 제사장 옷에 좀 더 공부할 거예요. 어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과 성경의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결국은 우리의 어떤 생각과 사고와 의식을 뽑아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 옷을 덧입혀져서 존재로서의 태초를 출발케 하시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인간적인 부분을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 덧입었던 그 옷 때문에 우리 죄를 보지 않으신다. 여러분 정리되셨습니까? 정리되셨죠? 그렇게 좀 보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에스겔 16장 7절에 14절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신부들에 관해서 굉장히 화려한 옷이 나왔어요. 우리 지난번 읽어봤는데 기왕 한번 볼까요? 9절에서 13절 한번 보시죠. 에스겔서 16장. 예, 9절에서 13절까지만 보시죠. 9절부터.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곳으로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으로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 후에 지위에 올랐느니라. 바로 화려한 옷을 설명하고 있죠.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혼돈과 공허 흑암의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에스겔서의 이 옷으로 묘사하면서 그 옷의 화려하기가 왕후의 옷과 똑같다. 우리 얘기하는 거지.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 19장에 가서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렇게 설명이 됐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화려한 옷, 신부의 화려한 옷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기왕에 가서 보시죠. 요한계시록 19장. 예. 8절과 9절만 읽어보시죠. 예. 19장 말씀입니다. 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히고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게 혼인잔치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세마포옷을 입었는데 청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건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부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어디의 모습이라고요? 시내산 모습. 전번에 공부했었어요? 시내산에서 이 혼인 예식과 같은 언약을 하는데, 시내산 언약을 하는데 바로 시내산 언약이 바로 그런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 설명이에요.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 뭐랄까요? 그 성전에서 이런 화려한 신부의 모습으로 씻기고 기름을 바르고 금, 은으로 화려한 장식을 해서 신부 옷을 입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그려놨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무엇을 설명하는가 하면 바로 제사장 옷과 비슷하다고, 똑같다고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공부할 건데 성경은 이 제사장의 옷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입었던 그 옷이 똑같아요. 그 옷을 이렇게 성소, 성막, 대제사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부분을 한 가지를 쭉 연결해 놨어요. 성경이 성소, 하늘 성소와 성막과, 하늘 성소가 내려온 게 성막이에요, 여러분. 하늘 성소가 내려온 것이 성막이고, 성막과 그 다음에 성막을 집행하고 집리하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그 대제사장과 그 대제사장의 신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신부로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다.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성전이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성전이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이렇게 흘러와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건데 아주 이게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옷이라고 하는 부분과 성막의 어떤 그 재질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똑같이 됐어요. 거의 유사해요. 성경을 한번 좀 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의 옷은 성막의 축소판이에요. 왜냐하면 성막은 크기 때문에 똑같이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막을 축소시켜가지고 제사장 옷에 입혀놨어요. 그게 제사장의 옷이에요. 그걸 한번 보시자고요. 출애굽기 말씀 보시죠. 25장으로 넘어가 보죠. 출애굽기
25장에 가서 보시죠. 예, 4절부터서 8절까지 8절, 9절까지 읽어보고요. 쭉쭉 내려가 볼까요? 쭉 해서 22절까지 보시죠. 네, 시작.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짜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2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2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 궤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26장 1절 한번 보시죠. 예,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더 읽어서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28장으로 넘어가서 보시죠. 어, 4절부터 10절까지만 볼까요? 네, 4절부터 10절까지. 예, 시작.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디 2를 달며 그 2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이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좀 비슷한가요? 거의 비슷하죠? 예, 비슷합니다. 그 15절부터 흉패를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쭉 읽었으면 좋겠는데 다 읽기는 좀 힘드니까요. 1절부터서 몇 절까지만 볼까요? 21절까지만 보시죠. 예. 15절부터예요. 자, 시작.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호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차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를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아멘. 뭔지 이해되시나요? 부지런히 읽으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실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보시면 제사장의 옷과 또 아까 우리 지성소 보셨죠? 증거궤 아까 10절에 나와 있는 게 증거궤가 시온자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 내용과 이 제사장이 입는 옷 부분이 똑같습니다. 흉패. 여러분 그 지성소에 나와 있는 이 증거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제사장의 옷에 그대로 그려집니다. 축소시켜가지고 여러분 그 대신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우리 성전뜰, 성소, 지성소 돼 있죠.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실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성막이 그 모든 옷들이 그 모든 실들이 제사장의 옷에 들어와 있어요.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러면서 그 5절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 꼰 배실이니라. 여러분 그렇죠? 아까 우리 성막에서 똑같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성막에 보면 성막에도 그 4절 보시면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가는 배실과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예,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 여러분 그 28장 15절에 나와 있는 흉패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독특한 부분이에요. 이제 이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보죠. 성막과 제사장의 옷은 제가 그림을 좀 이렇게 가꾸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안 보여서 좀 그러는데요. 그 제사장 옷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옷이 이게 쭉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그 중동 사람 입는 이렇게 쭉 내려간 옷이 있죠. 화려한 옷인데 굉장히 화려합니다. 거기다가 앞에가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흉패가 있죠. 흉패가 있고 겉옷이 있는데 그 겉옷을 딱 보면 거기에 흉패가 달렸습니다. 흉패. 그 안에 어떤 오다나 그 다음에 그 겉에 겉옷이라고 그러는데 이 겉옷에 조끼입니다. 조끼인데 화려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는 내용,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것이 뭐냐면 흉패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지성소 역할이라는 거예요. 지성소 아까 만들 때 그 내용들이 흉패를 만들 때 이 제사장이 12지파를 새기는 이 흉패, 우리가 두님, 그걸 만드는 내용이 그대로 쏙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성소가 네모 반듯하지요? 그래 안 그래요? 지성소가 여러분 네모 반듯, 보시죠.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지성소를 출애굽기 잘 보세요. 그 25장 10절을 보세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길이요 정사각형입니다. 길이가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 상자 아시죠? 네모 반듯한 상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인데 여러분 아까 우리 그 제사장이 입는 옷 여기 보니까 28장을 보세요. 그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 때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이해되세요? 이해되셨죠? 무슨 소식이 오나요? 좀 어렵죠? 이게 제일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잊지 말 것은
성막과 제사장이 입는 옷이 실이 똑같다. 이 색깔, 모양과 색깔이 똑같고, 어떤 재질이나 모양이 똑같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제사장의 흉패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흉패 속으로 들어왔는데, 이 흉패라고 하는 것에 뭐가 쓰여 있어요, 얘가요? 뭐가 들어있어요? 12지파. 아까 그 어떤 보석 이름들 나왔죠? 야곱의 12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순서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4줄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4줄로. 3명씩 4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둠밈이라고 하는 12지파 이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 둘, 셋, 4줄로 되어 있어서 3명씩 4줄.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죠? 12제자인데 그것도 4그룹으로 나눠지죠? 이런 것들 똑같다고요. 여기서 우리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보시는데 이 제사장의 옷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이 제사장의 옷에 지성소가 딱 새겨져 있다. 이걸 설명하고 있고 이게 아주 제사장 옷에 있어서는 아주 주목할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제사장 옷이 뭐라고 됐어요?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속옷으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순서가. 근데 이게 성막과 똑같아요. 성막에 그 대신 이것은 좀 지성소가 앞으로 나왔으니까 반대 개념을 보시면 되겠죠. 성막은 밖에가 이렇게 짠 실로 되어 있고 여기 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건물이 아니고요. 여러분 성막은 언제든 이게 움직이게 돼 있죠. 움직이게 됐기 때문에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천으로 되어 있는 그 안에가 성전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이 증거궤, 법궤라고 할 수 있는 시언자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다. 그것이 이 제사장,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입고 들어갈 때 그것을 꼭 입고 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 12지파 이걸 보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그 성막과 이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부분이다. 다시 설명하면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천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영광을 천으로 감싸고 있다 본다면 제사장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이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광이. 안에가 지성소에서 밖으로 나왔으니까 밖으로 나와 있다. 이것을 설명하는데 이 제사장의 옷이라고 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설명하는 건데 에스겔서에서 우리 읽었던 것처럼 그 신부에 입었던 그 옷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발전해서 그렇게 보는 거고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흉패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건설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 여기에 문제예요. 대제사장의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는데 결국 말씀이겠죠. 여러분 이것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용서함을 받고 또 그것 때문에 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 나온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만일에 죄를 사지 못하고 들어갈 때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부분이니까 조금 들어가 보십시다. 이 흉패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제사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 만나러 갈 때 반드시 입어야 된다. 지성소 들어갈 때. 지성소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것을 입어야 되고 흉패가 입는 그곳에는 항상 에봇이 위에 배치되어 있어야 된다. 에봇. 그런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흉패는 두 겹으로 되어 있고 네모 반듯해야 된다. 제가 그 사진을 좀 어제는 좀 봤는데요. 그 대제사장 입는 옷을 보면 여러분 정교회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정교회 그 신부들 보셨나요? 정교회 안 보셨나요? 아 그러세요? 그 정교회 신부들이나 이스라엘의 지금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지금 이런 걸 못 보니 그런데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 옷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고 그 색상이랄까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입기 힘들 정도로 화려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는데 바로 그게
대제사장이 입는 흉패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에봇 때문에 한번 여러분 그 여호수아입니까? 여호수아 한번 그 때문에 올무가 되어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지 않겠나 보는데요. 예, 그냥 그 부분에 넘어가십시다.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넘어가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정리를 하자면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꼭 말씀을 붙잡으시고 가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입혀주신 옷으로 덧입어졌습니다. 덧입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지성소가 되어야 된다. 지성소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완성되어 가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성막, 제사장, 성도 이렇게 쭉 연결돼서 보면 바로 결국 지나간 얘기는 끝나는 거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가 하나다. 하나. 그래서 전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옷으로 덧입었다고 한다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넷째에서 여섯째를 뛰어넘어야 된다. 그 말씀 드렸던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뛰어넘으면 첫째, 세 번째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생각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단계에 이르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듯 예수님이 하시듯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설명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구절 읽어보시죠. 조금 긴데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16절입니다. 네, 이 부분이 잘 보시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친구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제 오늘 복음 메시지인데 여기서 지금 결혼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 앞부분에서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이 얘기는 단순하게 남녀의 결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 그거를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옷을 덮어줬기 때문에 한 몸, 우리 전번에 룻기 3장 9절 배웠죠, 수요일 날. 그래서 룻이, 나오미?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 물자 관련돼서 나에게 옷을 덮어주세요. 그런 설명했죠. 옷을 덮어달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저를 아내로 맞이해 주세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이제 그런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좀 정리가 되면 될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좀 줄기차게 옷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한 몸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결혼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창세부터 결혼 얘기를 쭉 끌고 가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어떤 결혼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이 결혼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의 결혼 얘기를 하고 계신다.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된다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설명하면서 이것은 굉장히 복음의 메시지고 소망의 메시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입는 옷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제사장의 옷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곳이죠? 베드로전서 2장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 그 말 나왔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바로 이 성막의 그 부분과 제사장에 있는 그 옷과 우리의 옷이 동일한 선상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제사장이 초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입었던 그 옷과 우리가 입는 옷이 동일하다.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입게 될 옷에 관해서 그 옷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설명하는 것인데 그 옷은 성소를 입는 것이고 성막을 입는 것이고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 옷을 우리가 입는 것이다. 그게 성도다. 그럼 여러분의 존재가 어때요? 그냥 대충 아니죠? 여러분의 존재가 엄청난 존재입니다. 엄청난 존재. 엄청난 존재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상 더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결론만 좀 정리해보면, 우리가 입게 될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옷이 아니라 성소를 입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하늘 성소를 입는 것이고 성막을 입는 것이고 대제사장 입는 옷을 입는 것이 우리의 세마포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세마포는 굉장한 겁니다. 그 세마포 굉장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게 이제 출애굽 28장 1절 3절에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좀 진도 나가면 이게 쭉 나가야 될 내용이어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부의 옷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하고요. 결론을 좀 정리해 보시자면,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게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성소를 입고 있는 자로 보시고 성막을 입고 있는 자로 보시고 제사장이 입는 그 옷을 입고 있는 자로 우리를 봐주시겠다.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십시오. 그걸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물질적으로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또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때로는 이러저런 일을 겪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여러분 한 사람의 그런 어떤 자를 보지 아니하시고 성소를 입는 자로 성막을 입는 자로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을 입는 자로 우리를 봐주시겠다. 성소로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그런다. 이런 것도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출애굽기 25장에 공부를 했었습니다마는 출애굽 25장에 나와 있는 성막의 내용들이 대제사장 입는 옷에 관련돼서 그대로 되어 있고 그 옷이 제사장 입는 그 흉패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그 옷이 우리가 세마포로 입는 그 옷과 연결이 쭉 되어 있다. 성경은 일관되게 혼인 예식을 설명하면서 언약을 설명하면서 바로 옷 얘기를 쭉 하고 가는데 옷을 덮어준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덮어준다. 우리 죄를 가려준다 이 말. 가려준다. 그런 초점을 여러분 우리가 옷을 여러분 입고 있는 자체는 우리 몸을 가려주는 것도 똑같은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죄를 가려주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우리의 여러 가지 죄악적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덧입게 만드시고 그 덧입는 옷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안 봐주겠다. 안 보겠다. 죄 자체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때문에. 덧입는 그 옷 때문에 우리를 볼 수 없다. 죄인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가 엄청난 복인 거 아시고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말 아셔서 희망을 가지십시오. 어깨에 힘을 주시라고요. 물질적인 어려운 고통, 때로는 여러 가지 삶에 찌들고 어려운 고통이 있지만은 여러분 거기에 매달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분이 그렇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